반갑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율곡 2도 임금에게 이제 올린 거죠. 하늘로 말하자면 이것을 명이라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성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한 가지다. 하늘로 말하자면 명이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인데, 명이 성인이 사실 한 가지다.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도가 입장에서 뭐 성명정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를, 한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름만 달리 부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하기를 심성이 원래지 아니 마음이 성품이니 하는 것이 원래 있었다. 뭐 대령이로 본다 해도 이제 있었고, 또 개체적인 입장 계령으로 본다 할지라도 심성이라는 게 있었다. 다행히 그런데 뭐든 형상으로 나타지고 어떻게 무슨 뭐 기운으로 뭐 있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것 없이 있는 것이다. 이원 본시존이라. 진리 근원도 본래부터 있었어.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지만 없는 건 아니다 말이죠. 명광무소매하면 깨치고 밝혀서 얻은 바가 없으면. 그러니까 중생 입장에서 그것이 어두워서 밝혀지지 않냐고. 혼탁에서 맑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다 말이죠. 조화가 벼공문이라. 그래서 조화가 커다란 그 문이 결국은 열리게 된다. 내 본래의 심성이 있고 또한 진리 자체도 있으니 그것을 안다 하면, 깨닫는다 하면 결국은 나의 육군 동작 그 자체가 조화거든요. 조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큰 문이 열려서 일체생명을 다 제도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본성은 명이무려. 본래 성품이라는 건 밝고 맑은 물건이요. 밝고 맑은 그 자체다. 고로 무선악분이라. 그러기 때문에 선과 악이 나름이 없더라고. 뭐 성선이니 성악이니 그 말할 필요가 없다. 본래 성품이 어디가 선이 있고 어디가 악이냐. 어변진체배라면, 그래서 어변이 참바닥에서 소멸하면 업이죠. 천업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업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어변이다. 그림자다. 그만. 실제의 그림자다. 참진리의 바탕에서, 몰래 성품의 바탕에서 소멸한다면 능지 자연 흔이라. 능한 지혜, 능한 지혜가 자연적으로 밝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밝아지기를 바라고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도가의 몰입이나 마찬가지다. 불로소득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도가에서도 참도를 참진리를 깨닫기는 사실 어렵다 하는 얘기가 본성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개성, 개라고 해도 관계없겠죠. 이제 불교 시, 개, 뭐 가타, 승려, 이제 두 마디가 한 덩이씩 이렇게 되게 지은 글 이런 것들 개라고 한다. 칭송한다, 기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체의 이름, 문체의 이름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다. 뭐 숭자는 칭송한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공자와 머리혈 이것이 합해서 이제 송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뭐 고기송이니 부중 송개니 뭐 송풍 조송 다 이런 것들이 개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개송은 석자, 넉자, 다섯자, 여섯자, 일곱자 등 이제 다자로 이제 똑같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다음 불경 가운데 창사로 이제 가타 여기 이제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송은 그 개구, 개언, 개어, 개송 등으로 이제 범어의 가타이고 불경의 칭송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불경의 문체는 대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행 또는 개경이라고 해서 경의 뜻을 이제 풀어 쓴 이제 산문 이것을 장행 또는 개경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중송 또는 응송이라고 해서 경의 산문을 요약 서술하는 시가 형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타 또는 개속이라고 해서 불경의 산문과는 관계없이 불교적 교리를 시가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 개송의 그 의미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송이라고 하면 둘째와 셋째, 이제 중송과 가타를 함께 이제 일컬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법개송이라는 것은 조사들이나 고승, 석덕들이 평생을 두고 터득한 깨달음을 요약해서 또 표현해서 후학들에게 법을 전한다는 의미로 담았고, 열반송은 열반에 이르러 생사에 관한 법문을 베푸는 것을 말하며, 오도송은 깊은 수행으로 깨침을 얻어 진리의 세계를 읊은 것 등으로 구분하여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법 개송, 또 열반송, 오도송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야기한 대로 전법 개송은 법을 전하면서 함께 이렇게 송을 주기도 하고, 우리 대중사님 같이 개송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몇 년 뒤에 이렇게 이제 열반을 놔두시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반송도 이제 생사에 대한 얘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한 글귀나 말씀으로 이제 뭉쳐놓은 것이고, 오두송 이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성품을 이제 회복해서 그 알을 송으로 이렇게 뭉쳐놓은 것이 바로 오두송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불교 개송 입장에서는 사전이 아닌 공전이다. 그래서 이 공전도, 이 공자도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어쩌다 공변되게 공공연으로 전했다. 또는 함께 다 전해줬다. 그래서 득여부도 수여불수, 가여불과 기여불기는 자객이 있을 뿐 스승 곧 전수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냐 아니면 얻지 못하는 것이냐. 견성 인가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심능이, 마음의 능이, 또는 심지가, 마음의 지혜가 확실하게 견성했으면 주는 겁니다.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또 수여불수, 주고 주었다, 받았다, 받지 못했다. 깨달았으면 한테 받을 수 있죠. 또 가계불가, 깨쳤느냐 깨치 못했느냐. 기, 불기, 즉 법기냐 법기가 아니냐, 이런 걸 봐가지고 자기가 법기고 깨달았고 얻을만 하고 받을만 하면은 주어져요. 그게 뭐 돈이 듭니까? 무슨 뭐 권력이 듭니까? 그냥 주어집니다. 그러나 얻을만 하지도 않고 받을만 하지도 않고 법기도 아니고 깨닫지도 못했다 하면 아무리 준다고 할지라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사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사로 전해주는 건 아니에요. 공전이다. 공전.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1200대중을 거느리고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당신도 열반에 드려야 하는데 이게 법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첫째가 여만미소다 그 말이에요. 여만미소는 얘기는 꽃을 들였다고 말해요. 그 누가 미소를 했냐? 1200대중을 놓고 이제 화우 꽃비가 내렸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간에 설법을 하시다가 꽃을 들었다. 일체대중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왜 꽃을 든지를 의미를 모른다. 그런데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었다. 판미소를 지었다. 의미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의미를 알았다. 부처님이 꽃을 든 의미를 알았다. 이와 같이 꽃을 든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법기요 깨달음을 이뤘고 얻을만 하고 받을만 한 지경의 지혜를 가졌다 하면은
누가 안 주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삼투전심이라고 해가지고 세 주체에서 마음을 데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깨달음을 이뤘다고 그래서 한 번에 주어지는 건 아니고 몇 번의 시험을 거쳐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이뤘을 때 비로소 법이 건네게 된다.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법은 건네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얻을만 하거나 받을만 하거나 깨달았다거나 그릇이 법기가 되었다 하면 주죠. 그렇지만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면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줍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고 하면 사실 자명이득 스스로 밝혀서 얻은 거지. 내가 내 안의 것을 밝힘으로써 벌레를 다 잠재우고 어변을 다 씻어내고 삼독오요를 다 물리치고 본래 밝은 그 심성을 가졌을 때 얻게 된 건 아닙니까? 또 스스로 지혜로움을 받는 것이다. 차지인수. 스스로 지혜로워야지. 아무리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받나. 또 스스로 깨달음이 증명하는 것이다. 착각이죠. 스스로 깨달아서 그 증명을 스스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옛날 공부 잘한 도인들은 비록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전수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을 혼자 안고 떠난다. 법을 전해주면 그 제자가 오롯하게 스승의 법을 받아서 중생제도에 진력을 할 수 있을 때 법을 주지만 자칫 그 법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화 삼아서 못된 짓을 한다. 기인 취재,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모으고 이런 짓을 하게 생겼으면 안 줘요. 안 줘요. 딱 갈무려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밝혀야 하고 내 스스로 지혜스러워야 하고 내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내 스스로 법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해줘도 받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삼전 여마미소, 곽시상부, 또 다자잡전 분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의 상황을 전법의 상황을 거쳐서 비로소 가섭준다에게 법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이 뭐 어떤 재물을 뭐 기업이랄지 이런 데서 그 내 재물이니까 자식에게 전해주고 이것과는 달치요. 법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대중단위 법은 이제 사전이 아닌 공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내가 그 법을 받는 것은 사득일 수밖에 없다. 사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없고 사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법을 똑같이 받을 수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여러 대중이 다 같지만은 그 각자 받아들이는 법의 명암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승근기자면은 혹시 모르지만 근기도 천층만층 있는지라 그 법을 받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내가 받는 것이지 나 위에 다른 것이 받아지는 건 아니다. 또 내가 얻는 것이지 나 위에 다른 것이 얻는 것은 아니다. 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각은 내가 깨치는 것이지 남들이 깨친 것이 나에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면 남들이 깨쳐서 나에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그냥 온갖 정성을 다 바치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받고 싶어도 그릇이 안 되면 안 된다. 도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다. 절대로 흉내내는 건 아닙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혹시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잘하는 노래를 흉내라도 내고 할 수 있지만 안 된다. 앵무새를 보니까 이게 주인들이 얘기한 것들을 몇 단은 알고 하더라고요. 흉내를 낸 거죠, 그게. 그러니까 훈련을 넣은 거예요. 단련을 넣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도는 절대로 흉내를 낼 수가 없다. 이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사님의 그 전법 개송은 유nom부로 문원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아무가 공격 19쪽이라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개송,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적사업, 또 세산종사 개송,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렇게 전법 개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소ong을 한번 지어볼 필요가 있다. 자기 개송. 이렇게 한 점 딱 찍는 것도 송이에요, 이게. 나만 알고 있는 송. 내가 깨달음의 그 의미, 실행의 의미, 또 얻었던 그 진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 점 하나에 담아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이렇게죠, 이게. 그래서 글자 하나도 좋죠. 한구도 좋고 한자도 좋고. 그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결론을 짓는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 귀라도 이렇게 한번 두 귀든지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이제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도 좋고 10구, 20구도 이제 좋다. 그래서 자기 개성을 한번 딱 써놓고 열반해도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퇴임하신 그 교무님들 보면은 자서전 비슷하게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멋있고 육조대사 또 신수대사 유명한 분이에요. 홍인문화에서 육조가 오기 전에 육조를 그러니까 육조를 삼으려고 했어요. 오종인 대사가. 그런데 느닷없이 해령 대사가 이제 오게 되니까 이제 그 전법에 있어서 조금 이제 흔들린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홍인 대사가 이제 법을 전해야 할 이제 때가 이르는지라 대중을 모아놓고 너희들 법을 받을 만한 역량이 있는 개송을 하나씩 지어서 다시 한번 글을 하나씩 지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수가 있으니까 훌륭한 신수가 있으니까 저 사형이 5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아서 6조가 되면은 그 문화에서 함께 공부를 해야지라고 마음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깨달음을 표현할 생각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면 신수는 어떤 글을 썼냐 하니까 이겁니다. 이게 신시보리수요 몸이라는 이의 보리의 나무이다. 뭐 신심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 그리고 이 몸 이 자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보리수요.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에 그 깨달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 심여 명경되라. 마음은 명경돼. 바로 명경이라 그 말이죠. 밝은 거울. 마음은 밝다. 지혜롭다. 시시금을 그러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막사유 지내야라. 삐끌 때 이것이 끼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보리가 있지, 명경 밝은 심량을 가졌지. 그런데 왜 닦으라겠냐 말이야. 닦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래도 가졌는데 왜 닦고? 그래,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가 딱 가려 있다고 말이야. 가려 있어. 그걸 보면 무엇인가 2% 부족해지. 2% 부족한지 믿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회랑에다가 싹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회랑에 이제 글이 쓰이니까 읽어보기 좋거든. 그래서 서로 외워. 동자도 외우고 조금 큰 사람도 외우고 오래된 사람도 외우고 그래서 외워. 이제 그 당시에 육두대사는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이제 오종인 대사에게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뭐 원숭이란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어쨌든 그거 놔두고 이제 방아를 찢는 거라. 대중들이 먹을 식량을 찢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조대사가 이렇게 이제 몸도 그 야유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도저히 방아를 찢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니까 돌을 메고 돌을 이렇게 지고 이제 방아를 찢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아를 찢는데 그 동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외웠었거든. 그래서 그게 무슨 글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조의 그 법을 받을 신수 사형께서 어제 밤에 지은 시라고, 그러면서 이 시를 잘 외우고 이대로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된다. 홍인대사가 말씀을 해가지고 전체 사중들이, 절에 사는 대중들이 전부 외우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든. 그럼 나는 이제 그 글을 모르는 게, 이게 글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어찌 몰랐겠습니까만 나 글을 모르니까 한번 써달라고. 그러니까 쓰고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쓰고는 이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 육조대사가 그럼 나도 글은 모르지만 이제 네가 받아서 하나 써가지고 그 회랑에다 한번 붙여다오. 그러니까 그거야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보리 법무수요. 보리라는 본래 나무가 없다. 어디가 무슨 보리에 무슨 나무가 있냐. 그래서 현상적으로 그 보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을 지을 게 뭐가 있냐. 깨달음 또는 지혜, 그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 표현할 수가 없다. 명경적 무대라. 뭐 비대라고 했는데 무대라고 그러네. 명경적 무대라.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명경도 또 대가 없어. 명경은 명경이지. 명경이 자체도 없는데 무슨 대가 있냐. 본래 무일무라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근본자리는 한 물건도 없잖아. 하쳐야지네오. 어느 곳에 띠끌이 끼게 생겼느냐. 때가 묻겠느냐. 대도 없고 보리도 없는데, 즉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어디에 띠끌이 붙겠느냐. 예를 들어서 허공을 한번 띠끌로 더럽혀봐라. 더럽히세요? 모르죠. 이제 이렇게 뿌릴 때는, 먼지를 뿌릴 때는 잠깐 흘러가면 해도 어떻게 더럽히? 결국은 다 떨어져. 그 공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딱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시를 써가지고 이제 회랑 옆에다 이제 붙이려고 하니까, 요거 홍인대사가 이제 보니까는 분명한 깨달음을 이룬 식구거든. 그래서 홍인대사가 이걸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이것은 글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글도 아니다. 이런 글을 누가 이렇게 백개다가 썼느냐. 도리어 혼을 낸 거야. 왜냐 그러면 그 사중들이 신수를 이렇게 제6조로 받들고 있는데, 만일에 갈루라는, 다시 말해 원숭이라는 그 초립동에 와가지고 법을 만일에 받아갔다 하면 사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어요. 자칫 때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이게
싹 지워버리고, 이건 별수는 그냥 아니다. 이건 외우지도 말고 여기에 주체를 한 공부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중들이 잠잠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육조대사가 법을 받아서 이제 편만 천하시킨 거죠. 그 법을. 조당집에서 보면 향음선사가 이제 글을 지었는데, 향음의 변조 개대왈, 향음이 문득 개를 지어서 대하여 말하기를 거는 미십이니라. 작년가라는 가난함이 아니다. 금년의 가난함이 참으로 가난함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가난할수록 좋은 거라고 말이죠. 안빈낙도라고 그러잖아요. 안빈낙도라고 그러거든요. 가난해 편안해라. 그리고 도를 들겨라. 그래서 이제 스님을 갖다가 빈도 그럽니다. 이렇게 빈도. 가난한 스님이다 그 얘기거든. 빈도. 그래서 작년에 가난하면 가난이 아니요 금년에 가난이 참으로 가난이다. 다 내버리니까. 마음 가운데 품었던 모든 것들, 뭐 소원이니 뭐니 이런 거 싹 그리고 이제 공허 상태를 피텅 비운 것이다. 건연무 탁주지러니, 건에는 지난해는 송곳을 꽂을 땅이라도 있었어. 땅도 없었는데 송곳을 꽂을 땅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리만 그것마저도 없는데 금년 추역 뭐라,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더라. 송곳을 꽂을 땅도 있으면 좋지만 그것마저도 없고, 금년에 들어서는 그 송곳을 가질 그것도 없더라. 공상태 아닙니까? 다 퍼져버리니까 다. 그러면 지혜가 자연히 밝아지고 복락이 자연히 갖춰진다. 청풍월상시 만사자연병 대운사님 식구처럼 만삭이 자연히 밝아진다. 그 공리를 알면, 진고이치를 깨달으면 만삭이 자연히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복락이 자연히 채워진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담겨지고 갖춰진다. 뭐이 담겨지냐? 복락이 담겨지고. 무엇이 갖춰진 갈마리냐? 지혜가 갈마리진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난하게 수도인은 살아라. 무슨 물질적으로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다 퍼넘겨버리라. 손지우손이라고 그러죠. 손지. 손지, 우, 손. 그
그러지 않습니까? 덜어내고 또 덜어내라. 덜어냈다는 그것마저도 또 덜어내라. 기지우기. 버리고 또 버려라. 버렸다는 그 자체도 버려버려라. 그러면 채워지고 또 갈무려진다. 그래서 건연의 가난, 또 금년 가난, 탁주, 송곳 꽂을 땅 이것도 없는데 금년에 들어서 보니까 송곳도 없더라. 그만 공부가 익었다. 깨달음을 이뤘다고 봐요. 오등회원 보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왕이 이제 그 불교를 탄압을 했어요. 이 이제 범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유명한 승조법사. 이게 승조법사 하면은 큰 깨달음을 이룬 그 고승입니다. 그런데 진왕이 불교를 탄압을 해서 범난을 당해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안 도인들이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한 예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범난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조법사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런 진왕의 난을 만나서 임취형 설계활. 그래서 형장으로 이제 끌려가. 그러면서 이제 지은 개송이 이것입니다. 4대 원무주관이 4대가 원래 주인이 없어. 주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그게 지수화풍 아닙니까? 지를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수를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화풍을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인연 가합이다. 4대 가합이다. 그것도 진짜로 합해진 게 아니라 가짜로 거짓 합해졌을 때 사람 몸이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음본래공이라 색수상행시거든요. 몸과 마음의 오음이 아닙니까? 몸과 마음을 이루는 것도 본래 없어. 공한 거예요. 장두인백이나니 머리를 가지고 흰 칼날이 이렇게 다다르니. 포청천 같은 데 보면 작두를 대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두가 뭐 개 모양도 있고 뭐 호랑이 모양도 있고 그런 작두가 있더라고요. 이제 호랑이 칼날에 목을 내민 거죠. 유여사춘풍이라. 유사참춘풍이라. 오히려 봄바람 뵌 것에 불과하리라. 바람 아무리 갈라보세요. 갈라지는가. 또 물 역시 아무리 물을 이렇게 갈라고 무슨 큰 보나 이렇게 설치면 몰라도 그렇지 않냐고 칼로 이렇게 베보세요. 안 된다고. 조법사가 이제 그리고 목이 댕강 날아간 뒤에 좌복을 떠들어 보니까 이제 이 글귀가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임의 그 해탈한 도인들이 어찌 무슨 생사의 구애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처형을 당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뭐 죽었다 살았다 갔다 왔다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진리 그대로 본래 성품 그대로 간직하고 오고 갔을 뿐이다. 불교에서 흔히 통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악한 행동하지 말아라. 악을 짓지 말아라. 선을 잘 받들어서 행해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들이야 당신 하시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런 무슨 뭐 어변이 먹힌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공자님도 그러잖아요. 70이 종심소요가 불육이라. 불육. 70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애도 법에 걸림이 없었다. 구애됨이 없었다. 그래서 제약막자하고 중서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스스로 그 뜻을 밝혀. 남들이 밝혀주지 않으니까, 남들이 밝혀주지도 않고 밝혀주지도 않으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뜻, 그 마음을 결국은 밝혀라. 또 밝혀라. 시제불견이란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을 본다 할지라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 마음을 깨우쳐주고 그 업을 풀어주고 그 마음을 그 어변을 씻겨줄 수가 있겠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뭐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일생이 됐든 간에 부처님의 그 공부, 즉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공부길을 잘 밟아서 나아간다 하면은 아마 금생에 이렇게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